할렐루야. 오늘 저는 흔들리지 않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세 구절은 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각 절의 전반부에는 무엇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절에는 감사하라 그렇게 마치는 구절들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도 보면 앞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 속에 풍성하여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뒤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다음 마지막 17절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상황 속에서 드리는 세 가지 감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주장하다는 것은 다스리다 또는 지배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욕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요. 욕망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합니다. 욕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분노와 미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요. 분노가 한번 들어오면 폭발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지배하게 하라. 가만히 앉아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기를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지배하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두 사람이 사이가 틀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화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화해가 되려면 먼저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손을 내밀어야 되고 그리고 상대편은 그 손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화해가 이루어지죠.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틀어졌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틀어진 상황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확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어떤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그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뭘 더 하실 수 있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도록 하라.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평강이 임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화해를 받아들이고 그 평강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으니, 그리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이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가 허락해야 한다. 그런데 후반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덧붙여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다스리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희는 감사를 잊지 마라. 항상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마지막은 감사로 마무리가 되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제목이 중요합니다. 감사를 하는 것 자체도 좋지만 무엇에 감사하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16절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들어와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여러분, 피차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먹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먹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매일 아침 매일 저녁 하나님의 양식으로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나누라는 겁니다. 어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피차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는 가르치기만 하고 누구는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나 믿음이 아직 초보에 있는 사람이나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어야 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어요. 설교를 준비하려고 읽는 게 아니라 제가 먹으려고 읽는 거예요. 그렇게 저도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 안 돼요. 지난달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얻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피차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목회자하고 같이 대화를 할 때라도 무조건 목사님이 말을 하고 여러분은 뭐 듣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대해서 목사님한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는 그 말을 통해서 자기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화가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게 뭐겠어요? 빛의 자녀가 어둠의 자녀랑 다른 점이 뭐겠어요? 우리도 똑같이 식당에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대화하잖아요. 겉으로는 비슷하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체에 속한 말을 해요. 정치 얘기, 뭐 사업 얘기, 세상에 속한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은 그 대화 속에 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피차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죠?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고 그것을 서로 나누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대화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없다면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게 참 안타까워요. 우리 성도들하고 대화할 때 성도들 입에서 목사님 제가 어제 저녁에 성경을 읽다가 어느 구절을 읽었는데 제가 깨달은 게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아무 말을 안 해요. 우리의 대화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는데 어떻게 그것을 내가 형제와 나누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런 대화가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 역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먼저는 마음에 받아들여서 믿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 입으로 시인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음식을 먹으라고만 준 게 아니래요. 말하라고 주신 거예요.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그 입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입을 가지고 그런데 안 쓰면 우리가 정말 직무유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 속에 간구하는 것도 있으나 기도라는 건 더 포괄적이에요.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입을 열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매일 아침 저녁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 간에 교회에서 교제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 입을 열어 나눠야 돼요. 그럴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의 안에도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 16절 우리 그 후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눌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항상 감사로 끝나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어제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제 말씀을 받았는데 저 너무 낙심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힘은 없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사로 끝맺음을 하라. 오늘 저는 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기도를 하든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항상 감사함으로 그것이 끝나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컷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또 봉사 잘 했는데 감사가 없어. 마음에 서운함이 있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그러면 그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녀들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감사로 귀결이 돼야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거든요. 16절 후반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떤 노래로만 드려질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감사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내가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 17절을 보면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에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냥 무의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내 일터에서 뭔가 일을 할 때,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가정 안에 거할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매일 이루어지는 똑같은 일이라도 그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물을 채웠더니 그게 포도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나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런 말을 듣고 순종했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기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물 항아리에 그냥 아무나 갖다 물 붓는다고 포도주로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누가 했느냐 또 그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했느냐에 따라 그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일상의 일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여러분 어차피 일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주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 말이에요. 주의 영광을 위해. 예,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일하라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1절에서 23절까지 36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간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비록 내 이름을 더럽혔을지라도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더럽혔지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럽히는 패역한 백성조차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신다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은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해요? 네. 뭔가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우리가 불성실하게 할 수가 없겠죠. 거짓말할 수 없어요. 남을 속이면서 일할 수 없는 거예요. 뭔가 어떤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 내가 그냥 할 때는 나도 막 감정이 있고 그래서 내가 막 그 사람과 부딪힐 수 있지만 주의 이름으로 일을 한다고 하면 저 사람과 부딪힐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양보하고 손해보고 말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할 때 기꺼이 손해를 보고 기꺼이 용서하고 인내하고 수욕을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축복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참아야 돼요. 참지 못하면 우리가 사회생활 못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참고 살죠. 우리만 참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다 잘 참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참냐면 내가 안 참으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거든요. 뭔가 자기 이미지가 상하고 뭔가 자기에게 안 좋아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또 처자식을 부양해야 되니까 또 남편들은 아버지들은 참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이유가 아니라 주 예수 이름을 위해서 너희들이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 수욕을 참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실 때 뭐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셨겠어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참으신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후반에도 모든 일을 주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마지막은 또 감사해요. 모든 일을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세 가지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임하게 하고 그것을 너희가 나눌 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든지 일이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는 모든 것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우리 마음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면서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심원처럼 퍼져나가서 성도 간의 대화 속에, 교제 속에 그 감사가 흘러넘치고, 그래서 성도의 대화 속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감사함으로 그것이 귀결이 돼야 돼요. 감사가 가득해져야 돼요. 성도들이 밥 먹고 차 마시고 1시간 얘기했으면 그 안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 가족끼리 모여서 1시간 대화했으면 그 1시간 후에는 감사가 차올라야 돼요. 무엇을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인해서. 뭐 어제 좋은 일이 있었다, 뭐 어제 뭐 수입이 좋았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너무 나는 감사했어. 그걸 나누면서 그 감사가 퍼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모인 곳엔 그렇게 감사가 가득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생활까지 그 감사가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증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요,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감사할 일이 없어요. 지금 아주 안 좋아요. 앞으로 1달 동안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놓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다니엘의 감사는 중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뭐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하고 다니엘의 감사는 전혀 언밸런스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좋아졌죠.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됐을 때 감사하고 어떤 편안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만 감사를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90%는 아마 감사가 말라버린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에서만 하나님 자녀들이 감사한다면 90%는 감사 없이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좋은 일은 10%도 안 되고 90% 이상은 다 고단해요. 공고하고 힘든 상황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요즘 어때요? 그러면 맨날 불경기래. 봄에도 불경기. 아유, 봄이라서 장사가 안 돼요. 여름에도 불경기. 늘 불경기. 호황은 별로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2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도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는데 어떻게 감사가 흔들립니까? 변동되지 않아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상황과 상관없어야 돼요. 우리의 감사는 그런 것이어야 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데 그것을 감사하는 게 흔들릴 수 있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 왔다가 안 왔다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 것을 나누고 감사하는데 그게 흔들리면 되나요? 아니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데 그게 흔들릴 일인가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는 이렇게 일관된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가 길에서 고침을 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사건에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가 숨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중에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1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을 향해서 가다가 몸이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가던 길로 갔다면 절대로 길에서 고침을 받는 일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뭔가를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뭔가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할게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요구해도 하나님이 거기에 일절 답을 안 하셔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먼저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길에서 고침을 받아요.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뭔가 보여주시면 제가 움직일게요. 이렇게 여러분 40일 금식하고 기도해도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해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명만이 다시 돌아와 주님께 감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15절 1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길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죠. 예,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축복을 다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축복을 받은 후에 한 명만이 다시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한 명만이 감사했어요. 예, 축복은 10명이 다 받았는데 한 명만 다시 돌아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우리 1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이 축복을 받았는데 구원은 한 명만 받았어요. 여러분, 이 성경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은 별개예요. 축복은 다 받았지만 구원을 놓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까지 받았다가 축복받는 인생을 잘 살았다가 구원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다시 돌아와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한 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주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감사를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감사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믿음, 순종, 그것은 감사로 귀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열매를 맺어요.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 이 축사라는 말이 정확한 번역으로 하면 감사를 드린 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그 5개 떡덩이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생선 2마리 앞에 놓으시고 감사를 드리신 후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 들판에요 허기진 군중들이 가득해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수만 명이 지금 굶주린 상태, 배가 고픈 상태에서 들판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주님 앞에 있는 거는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생선 2마리와 보리떡 5개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앞에 두시고 주님이 감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감사. 갖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셨어요. 지금 그 수만 명을 배불리 먹여야 되는 상황인데 주님은 아버지께 뭘 달라고 아버지여 도와주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소서, 아버지여 비처럼 양식을 지금 내려주소서,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주소서 이렇게 간구한 게 아니었어요.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 앞에 놓고 감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너 부족한 게 없구나 그러고 더 이상 안 주실까 봐
감사를 잘 못 드리는지도 몰라요. 감사하다 그러면 아 그래? 필요한 거 없어? 그러고 막 징징대고 막 떼쓰고 이러면 아 그래 너 빨리 줘야 되겠다. 그리고 우는 소리를 막 내야 하나님이 더 잘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사람의 방식이에요.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막 관공서 가서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치면 막 빨리 해결해 주잖아요. 우린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쳐야 하나님이 빨리 해결해 주시고. 그러나 그거는 사람의 방식이고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늘나라의 법칙은 있는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앞에 놓고 감사를 드리신 후에 떼어 주실 때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성하게 되고, 그 말씀이 그 의미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사람이 감사하다고, 감사할 것 같이,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 있다고 하는 사람은 더 받아 풍성하게 되고, 감사가 안 되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6장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앞에 징징댈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달라고 많이 기도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있는 것에 감사함은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시고 그것을 공급해 주신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행위를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잘하는 거에 하나님 앞에 행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것은 행위가 바르지 않은 거예요. 감사를 잘하는 게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서로 나누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인해서 항상 감사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 감사가 우리 매일의 삶에 흔들리지 않은 감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져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막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 최선의 상황으로 반전이 돼요. 그 사건들이 왜 일어났겠어요? 우연은 아니죠. 감사할 수 없는데
흔들리지 않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네? 다니엘은 살아났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새벽에 다리오 왕이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건지셨느냐?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랑했거든요. 그걸 물어보니까 굴 안에서 다니엘이 왕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사 저를 건지셨나이다. 다니엘을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한 그 원수들을 처자식까지, 하여튼 여러분 가장이 잘해야 돼요. 처자식까지 다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뼈를 으스러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어떻게 하면 다니엘처럼 하루 3번, 오늘은 본문에 따라 이 3가지 상황에서 항상 흔들리지 않는 감사가 우리 삶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